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사사기의 사사는 제가 주보에도 해놨죠.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 뭐 원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걔도 이제 뭐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야 사사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샤파트라고 하는데 그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닌 그런 개념보다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왕처럼 이렇게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평소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그 주민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습이 안 돼요.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내 아들이 사사로 물려주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돼요.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사는. 이 직분이에요. 그냥 하나의 직분.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죠, 그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되기 전 그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예요.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러니까 요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까지,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가 이제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기가 되는데, 요 시기를 사사 시기라고 합니다.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300년에서 400년, 100년이면 되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학자들마다 그 시기에 계산하는 게 달라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300년에서 400년, 보통 39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300년에서 퉁쳐서 300년에서 400년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해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게 되죠, 같이. 죽게 되고 먼발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먼발치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바라보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거고, 그러면 보통 어떤 목사님들 계속 여호수아의 실패는 자기의 후임자를 만들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인데 이거 엉터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에서 개판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다 있으셔서 지도자는 여호수아 때까지 해도 끝이고 그 뒤로는 그냥 장로들이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면 엉터리로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뒤에 후임을 안 만드셨는지를 생각해야죠. 사사기를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딱 그렇게 배웠는데 그 엉터리예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했죠. 그죠?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고,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신실하게 섬길 수밖에 없죠. 섬기니까 그 전쟁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평온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점차 어기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사들의 통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평온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넉넉함이 없죠.
그죠?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쥐 터져요. 조바심을 내면, 뭐라 그래요? 막 두려움에 막 떨면서 살죠, 그죠? 누리지를 못합니다. 전쟁 중이던 여호수아 시대 때에 비하면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데, 내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아졌죠, 그죠? 오늘 본문은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같은 시대, 같은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죠. 그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그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 지파마다 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맹세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사용했고 체험했던 방법으로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마저 정복을 해야만 했던 시기죠. 사실 사사기는 정착과 관련된 내용의 성격이고 그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정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이제는 그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하려면 그 곳곳에 있는 그 부족들을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이미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수아 때처럼 동일하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싸움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정착에 있어서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포하시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로 그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의 시작은 유다 지파가 우선 먼저 해라. 너희가 앞장서라. 라는 거죠. 이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해요. 협력해가지고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래 내용을 보면 유다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아래 내용들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해요. 당연히 거기에 살던 가나안 민족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남김없이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진멸하라라 이 명령을 우리는 잔인함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여자와 애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 심판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25절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왜 가나안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관영해가지고 꽉 찼어요. 하나님 인내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을 봐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도구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이상하게 정복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이라고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심판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 없잖아요. 그 민족 자체가 지금, 그 땅 자체가 지금 다 더럽혀졌는데 그걸 봐줄 이유는 없죠. 그렇게 따지면 노아 홍수도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애도 봐줘야 되고 여자도 봐줘야 되고 말이 안 되죠. 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됐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순종을 해서 더 진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해요. 남겨두죠. 왜요?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그 전리품 중에 한 개죠. 전쟁에 이겼을 때 전리품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못 가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이 일어나죠, 그죠? 옛날에 중세전쟁 때 그 전쟁, 성과 성끼리 싸울 때 그 쳐들어가서 노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 밑에 애들이 위에 지도자가 만약에 너네 요번에 전쟁 치렀을 때 노획 하지 마. 여자들 강간하지 마. 아이들 납치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 안 해요. 기사들이. 그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거보다 더한 시기였어요. 이거는 완전 초고대 시대니까. 인권이 없어요. 인권 같은 거 없어요. 인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거 보면서 인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은근히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남겨준 데는. 그들의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다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을 시작을 이들이 했는데 이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남겨두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다 똑같이 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래요. 저들의 이런 불순종이 결국 자신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거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불순종의 씨앗이에요. 지금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으로는 100%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과 전투는 달라요. 전투는 그 싸움만을 얘기하는 거고, 치고받고 있는 싸움. 그 전투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전쟁은 전투를 포함하는 그 이후의 것까지 다스려야 되는 그 정치의 문제예요.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전쟁은 진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더 졌고.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시작하려는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 정도는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사실 사사기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사사기는 굉장히 낯설죠. 잘 설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껏 아는 내용이라고 해봐야 기드온 300용사하고 장발의 삼손이죠. 그죠? 이건 삼손과 드릴라는 뭐, 오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아는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몰라요. 물론 온니엘, 뭐 에훗, 드보라, 입다 같은 사사들의 이름을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또 못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사사기가 이런 대접,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 첫째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사사기를 주일학교에서 들려주는 성경 동화 자료집이나 도덕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엉터리로 다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순 다 엉터리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걔네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희한하죠. 그리고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제 때, 그러니까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때 어릴 때만 해도 각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 가면 그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 동화책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전집이 다 있었습니다. 보통 다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거 안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세대 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거 다 봤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사사기예요. 그죠? 근데
이 책이 문제예요. 이 책이 수렁털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내용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영웅담, 신앙의 모험, 신앙의 영웅들의 모험담,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내류에 박혀 있으니까, 사사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수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사사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이 성경 내용이 난감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거북하고 불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잘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사기가. 사실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입술이 다 부르텄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난감하고 거북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설명을 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시간 없죠. 한국교회 목사들 바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한국교회 안 그래도 관계사에서 죄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드립다 소나기를 때리 부어야 되는데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지시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모습과 사사라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무슨 신앙의 영웅이야. 개차반인데. 저들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비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딱히 다르지 않은데 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교훈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목사들의 고민이 있고 교인들은 그걸 들었을 때 화만 나죠. 야, 이런 게 무슨 사사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분노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솔직히 사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는 세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적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비멜렉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사사가 아닌데 왜 사사로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 형제들을 다 죽여요. 70명을. 이런 사람이 사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아이고, 어차피 사사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영웅이 그 영웅처럼 막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다 죽여요. 그리고 입다라는 사람 나옵니다. 입다는 사사가 맞아요.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하나님께 인신 공양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어요. 하나님께 딸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거든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하나님 이겨서 돌아오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인신 공양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건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뒤에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딸들이 그것을 슬퍼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되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끝나요. 그 뒤로 이따가 가서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바쳤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신앙 사고를 가진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야? 엉터리지, 그죠? 또 부모의 소원으로 태어난 삼손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죠. 나시린입니다. 소원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도 그 능력도 받았죠. 그죠? 근데 얘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삼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이 한 일은 그냥 이방 창녀라 놀아난 것밖에 없습니다. 놀아나다가 눈알 뽑혔죠. 바리새인들한테. 그죠? 눈알 뽑혀고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그냥 죽였다. 그거밖에 없어요. 삼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제사장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사기꾼이죠. 이 사사입니다. 다. 존경할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라는 사람들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이스라엘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사사라는 자들이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말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개판이죠. 이렇게 그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부활한 것 같은 시대였어요. 가나안 민족이 그러다가 심판받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보고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추악한 뭐예요? 결국은 자화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매주 바라보는 것도 버겁고 하니까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시했죠. 저쪽으로 그냥 밀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성경이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삶의 다양함이 솔직하게 그려져 흠이 있는 성공. 자, 흠이 없는 성공이 아니고 흠이 있는 성공을 평가하는 좋든 싫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여호수아를 잇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서. 사실을 기록한. 그래서 사사기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과감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애들이 이랬어.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사라는 애들도 그 모양 그 꼬라지였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의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12사사인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주제는 하나예요. 각각의 사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벗어나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한 이야기의 의미가 전체 이야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말하는 주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각각의 성경의 그 권은 말하려고 하는 건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주제가 무엇인가,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하고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따로 놀아요. 기본적인 구조, 아비멜렉 아까 그 기드온 아들 70명 죽였다라는 그 얘기 빼고, 얘는 사사가 아니니까 빼고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는 범죄, 그 다음에 진노, 그 다음에 압제,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재범죄. 이 순환이 크게 6번 반복돼요. 같은 내용이 계속 6번 반복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는 단지 등장인물과 장소만 바뀔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져요. 이야기의 구성을 가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을, 똑같은 심판의 내용인데 그걸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점점 불리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이렇게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대접이 나오고 막 이러죠.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볼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모르고 보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엄청 걱정해요. 왜냐하면 뻔해요.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을 거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죽을 때.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를 모르냐. 내가 너희를 안다. 너무 잘 안다. 너네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호수아 때문에 믿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더 걱정이죠. 저 미친 저것들 진짜 100% 안 믿을 거다. 그랬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같이 있던 장로들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맹세를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남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들과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그걸 읽는 게 사사기예요. 그죠?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잘 기억하고 읽다가 지금 사사기를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착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죠. 그렇죠? 양과 염소를 치는 애들이었어요. 소와. 유목민족인데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날씨가 중요하죠. 농사는 날씨가 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목민족일 때나 하나님이지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가 중요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래 무식해도 이렇게 도대체가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디에다 팔아먹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농사가 주된 나라에서는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정대 때 진멸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시작들,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람의 전적 무능과 어리석음과 죄의 무서움에 대해 느끼고 있다면 야, 사람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구나. 야,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해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걸 못 느끼면 안 돼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지는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는 더 도전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험 들듯이 말하는 잘 되면 헌신할게요. 이 저급한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끼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혹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직면에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또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죠. 따라서 사사기는 원망과 비탄과 절망과 혼돈과 경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엄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것을 까발리고 과감없이 벗겨내시며 회부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내용에 대해 차선은 없어요. 타협은 없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살 수 없어요. 삶의. 인생이 어떻게 맞고 틀리다로 다 끝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 가지는 의미,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맞고 옳다, 맞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항복의 자리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죠. 항복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에는 더더욱 이런 것이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이걸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렵죠. 받아들이기 싫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된 한계, 변덕, 비겁함, 배신, 음모, 더러움, 파괴와 같은 것들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일이에요. 인류는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인류가 잘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시대가 열린 게 아니에요. 인류는 늘 최악을 선택했어요. 최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부끄러움을 왜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창피하게 우리 같으면 숨길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 까발리시냐는 거예요. 까발리시고 무엇을 도대체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는 맨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까발리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설 용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좌우가 있죠. 그죠? 저는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는 좌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앞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근데 그 순간 내가 꺾이면 내 자존심이 다 상하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변에 다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 다 있죠. 그렇죠? 특히 정치 성향. 아니라고 해도 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갑니다. 좀 상대방의 말 좀 들으세요. 정치든 뭐든. 왜 안 듣습니까? 다 지 같은 줄 알아요. 지가 비리 저지르고 지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상대방도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사사들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비난하죠. 그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러한 저게 좀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비난해요. 그죠? 그 비난함으로 마치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기만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심하게 돼요.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댓글들 보면 막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열등감이, 이 사람들 열등감인데 남 잘난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만나보면 진짜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짓 안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러한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해 보이는 그러한 자신이 안심되는 것 같죠. 그죠?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댓글 쓰면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기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정치 성향을 어디에 둘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보수적이고 약간 진보적일 수도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인정하고 얘기하면 돼요. 왜 못합니까?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얘기를. 그게 문제죠. 이런 기만에서 신자들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단순하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면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너네 이제부터 내가 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울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봐주세요. 그곳 이름이 복임입니다. 복임.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복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강 넘어가지 않습니다. 운다고 봐주지 않아요. 제가 제발 뭐 할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거가. 울지 마세요. 울면 나중에 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께 얘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울었기 때문에 속 시원해. 나 회개해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감정적으로 울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울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지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대강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스라엘은 그 뒤에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아요.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에 속지 않죠. 하나님은. 울면 뭐해? 안 봐준다.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모릅니까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운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끝없는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인간의 못남을 넘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더 이상의 끝이 없는 그 절망의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그 못남을 넘어서 당신님이 원하시는 경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경지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예수 믿으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예수 믿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기독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사사들을 비난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사사들을 보면서 그 비난하는 그 내용들은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욕해도 되는 것처럼 욕함으로 우리 자신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그죠? 그렇게 욕해도 되는 상황을 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 적극적인 고백이 가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적극성, 그 적극적인 고백이 가지는 세상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죄 짓지 말라가 다가 아니고, 죄 짓지 말라 했으니까 죄 안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걸로 만족하죠.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다 쉬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은 쉽죠, 늘. 삶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인생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삶을 오래 사셨으니까. 한 인생이 신자가 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 안 나와요. 이 사람들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신앙을 외면했던 그 모든 날이 지금 나오지 않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그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의 지금의 그 삶들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셔가지고 그 헛되고 잘못한 것들을 속에 그냥 와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와 교회에 다녔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 지금 외면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녀에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이죠.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그냥 맞아주면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시기에 너무 가서 교회 나와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면 됩니다. 그냥 목사님 쟤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서 제가 만나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목사들이 가서 만나보겠죠. 그게 아닌데 뭐 교회 좀 출석해라. 그 애들에게 지금 교회 출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신자라면 걔가 신자 움직이실 것이고,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뭐 어릴 때부터 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특히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 연민 이런 것에 너무 붙들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일에, 그 삶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시간이 더 지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돼봐야지. 되고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나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나 그 근저에 있는 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되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자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은 선택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그죠? 불신앙을 선택해요. 그런데 불신앙을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전제를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택 가운데서 그게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상관없어요.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했다 해도, 그래 너 선택했지, 그래 선택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 망가지는 꼴은 못 보겠어. 이해가세요? 이 전제를 모르고 사사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이스라엘이 죄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했구나. 때렸구나. 또 이스라엘 또 죄지었네. 그럼 또 하나님, 이거밖에 안 남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느냐?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싫다고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은 지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라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너 그래 불신앙 선택했어. 그래 네 선택 내가 존중해 줄게. 그 대신 나는 네가 그런 식으로 망하는 꼴을 못 보겠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설득되어짐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저들에게 준 자유가 분명히 잘못 사용되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 사용되었어요. 그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을 잘못했지만 너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그 잘못된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게끔 해줄게. 물론 너희는 힘들 거야, 그 과정이. 하지만 너희의 마지막은 영광이 될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순종하는 자 못지않은, 오히려 순종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렇게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크기를 모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조바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불안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정죄합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안심을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은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만으로 자신이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지적하는 데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삶에 긴장과 깨어있음과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자로서 하루하루 쌓아가고 그 눈금을 늘려가는,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의 발자국이 남아야죠.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기도해서 한 방에 모든 은혜 받으면 한 방이 다 된다라는 식의 그런 한탕주의 식의 그런 신앙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는. 기독교는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 신앙의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봐 늘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끝장날까봐 겁을 내요. 하지만 사사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간 존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완성을 향한 그 의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실패와 비극으로 얻는 것과 우리가 잘했을 때 얻는 것,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얻는 것, 그 비극을 얻게 되는 것과 우리가 잘했을 때 얻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런 실패와 비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이 사사기입니다.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책임이라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죠. 이게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자는 어느 형편,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들과 비교도 하지 말며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이고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고 저런 응답,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셔야죠.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자신의 인생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사모님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 개발서만 빼면 다 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개발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그 사람이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참고는 어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의 사업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개발서는 웬만하면 읽지 마십시오. 안 읽어도 됩니다. 차라리 소설을 읽으세요. 재밌는. 자기 인생을 사세요. 자기 인생을. 간증 듣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유죠. 그래서 우리라는 구체적인 한 인생이 가지는 기적을 우리 자신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셔야죠. 내 인생에서 경험해야지. 남들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 맨날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경험해야죠. 그러므로 그 자랑과 증언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발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이 나타나며 인간다움의 영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에 지극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대강하려는 우리의 죄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와 자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신자된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 이 삶에서 자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광과 기적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